아멘. 자, 오전에 서로 인사할 때 237을 마음에 담읍시다 그랬죠. 담는 것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죽은 씨는요, 이제 생명 없는 씨는 발화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생명 있는 씨는 발화가 되어집니다. 자라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복음을 심으면은 복음의 씨가 발화되어져서 복음의 이제는 열매를 얻을 것이고, 그러나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이래 상처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은요, 평생 동안 그 이제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내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이 축복이 될 수 있고 한 주간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재앙당하지 않고 축복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가까이 하라, 복음을 심어라. 그 복음 대신 예수.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치유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이제는 그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래 복음과 가까이 있으면은요,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치유되어집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 내중심, 물진, 성공중심, 내가 진짜 복음만 가졌지만은 내 생각과 체질 가지고요 늘 이 보좌의 배경을 못 누리는 그런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그러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무능이 치유되어져서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그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오늘 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구나,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하면 승리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이 집중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 또 여러분이 학자 여러분 자유 시간 뭔가 열심히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 일도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든지 주보를 통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한 주간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그냥 고생하지 말고, 아까 예수께서 37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냥 우리는 멸절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요, 이 복음이 대언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뼈들이 치유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들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군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여러분 내 수준, 문제, 그 지금 일어나는 사건, 그것 때문에 갈등하나 이제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오늘 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병든 현장을 살릴 한 237을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 모든 사람, 모든 지역,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이제 그 가족일 수 있고, 그게 이제 나와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는 만나진 못했지만 세계 237 나라, 그 모든 아까 이런 광고 중에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중화권 복음을 놓고 기도한지, 아니면은 저 미국이든지 러시아든지 북한이든지 어떤 여러분 한 나라를 놓고 진짜 이제는 마음에 담고 사실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는 지금 이제 베트남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여기 다민족 중에 와 있는 사람, 베트남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이제는 중요한 일에 그 베트남에 가게 하시든지, 어떤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담는 것이, 마음에 심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강단 말씀을 가까이, 이번 주는 뭐예요? 237. 237이 뭐지? 내가 왜 237을 담아야 되지? 237을 담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그 이제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 드리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내 형편에 안 맞으니까, 내 수준하고는 안 맞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237 나라, 나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지금 뭐 237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237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이 그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237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복음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이지만은, 내 자녀 복음화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마음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2월 첫째 주에 나의 빈 곳, 그러면은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이제는 나를 치유할 부분이 뭐지?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를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점검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못 누리고 진짜 이 보좌의 배경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은요, 옛 생각 가지고 옛 체질을 가지고 옛 그런 수준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이게는 그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수준 가지고 내가 살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나의 빈 곳을 이런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를 바꿔 주시고 이런 살리시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두 번째 주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빈 곳, 이제 그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런 진짜 치유의 빈 곳, 모든 사람은 다요, 로마서 3장 23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만남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은요, 이제는 그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은요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의 빈 곳과 이제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고 그랬죠. 우리 후대들이 뭐고 이제는 그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고 진짜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먼저 진짜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필요하구나. 그걸 놓고 이래 세상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이제는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후대들이요 이래 복음 받고 나면은 이 복음으로 개인화, 여정화, 현장화 시켜서요 미래 살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 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아까 결론에 나온 것처럼, 오전에 결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래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237 우리가 살려야 될 237 현장을요 이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언양 미션 비전을 붙잡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미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이제 치유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되어지면은 나의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은 나의 얼굴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 또 씻어야 되겠다, 면도해야 되겠다, 잘생겼네, 참 예쁘게 생겼네, 참 미남이네, 미녀네,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앞에 나를 보면은요, 말씀 앞에 나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는 나를 점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엄청난 이 배경을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이제 무기력하게 힘없게 내가 살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이 복음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 나 어떤 그냥 내 건강, 어떤 가족, 어떤 잘 사는 거, 어떤 나의 성공, 이것만 위해 살았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에 전혀 내가 담지 못하고 이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었구나. 내가 이제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안 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빈 곳이 보입니다. 나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나의 문제가 드러나야, 우리 자녀 문제가 드러나야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으면은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드러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드러날 것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이 오직되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은 내가 살고 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한 미래가 보입니다. 복음 받은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나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요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말씀 따라서 강단 말씀 언양 붙잡고 묵상 이제 하고 이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으면은 이제 우리 치유할 수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다 있지만은 아까 237 나라 강대국은요 이제 경제가 있고 이제 군사력이 있어서 이제 있지만은요 이제 복음 아닌 사상, 그런 어떤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지금요 정신적으로 삶이 지금 무너져 있고, 이제 이 약소국들은요 지금 가난하잖아요. 그 병들고 이런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또 이제 그 생활이 육신이 다 지금 병들어 무너진 현장이에요. 이런 이제는 현장을 우리가 알고 절대 어떤 이제는 문화나 또 이제는 종교 이런 거 가지고 있던 현장 다른 것 가지고는 이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오직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24시 배경과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런 이 복음 누림으로써 이제 복음 가짐으로써 내가 치유되어지고 그 진짜 병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서 인생에 성공했어요? 그 재앙에서 사단에서 언제 해방됐어요? 복음과 만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사단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오늘 또 우리가 이래 진짜 그 치유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이 복음 가진 하나님 언약 가진 영적 치유 의사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치유 의사로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이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24시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빈 곳이 이제는 응답의 이제 그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 만나는 사람들 이제는 답을 주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의 빈 곳과 이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이에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그 내 역할, 나의 사명을 알고, 자, 전도자의 삶은 렘넌트들이 이제 잘못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진짜 이제는 그 아무리 영적인 문제, 그때 이제는 이제 복음 못 들으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니까 현실에 대한 이제 불안과 거기에 대한 막 그냥 갈등과 이 두려움이 딱 그냥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원망하지요. 자기 자신 낙심하지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그 마음도 삶도 다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에 우리 후대들 이제 그 후대들은요 내가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돈 많았던 이제 부모를 만났더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요. 내가 조금만 했더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포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 속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우리 가정들이, 우리 부모들이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이 살아왔었구나. 그러면은요 부모들이 이해되어지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그런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 사단의 전략에 잡혀서 살아가지 않고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 237 나라 살릴 그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복음 가진 부모.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가 절대 이제는 세상에 살릴 수 없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뛰지 않고 분명히 한나의 그런 한을 가진 기도, 진짜 우리 나에게 자녀를 주면은 나시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자로 하나님 드리겠나이다. 이걸 얘는 마음에 담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우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유닉에 그 엄마가 이제는 그 디모데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후대를 놓고 마음을 담고 이런 기도하고 여기 헌신하는 삶이 되게 되어지죠. 자, 237 빈 곳,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살고 또 이제 그 우리를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면은 그게 세계복음화와 237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237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나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이다. 집중하는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요, 이렇게 강단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정시예배 속에서 여러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제 배경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제 살아야 될 방향이 뭔지 그걸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 오후 예배 같으면은요, 나의 빈 곳을 치료해서 나를 237 나라 살릴 그런 중요한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진짜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데 그 재앙당해 있는데 여기에 치유의 의사로, 영적 의사로 답을 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 후대들이 조금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각인뿌리 이제 그 문화 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데, 잘못된 사상 가지고 지식과 죽어 있는데, 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들을 살려서 시대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게 미션이잖아요. 오늘 그러면은요,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내가 이제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요, 이래 흑암이 정복되는 시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요, 이래 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또 사람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는 우리는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 내 어떤 사상, 이걸 이제는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모든 현장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 치유가 일어나고 삶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은 치유하는 것이에요.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하겠어요. 너희는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믿는 자는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것, 그런 이제 막 그냥 영적인 문제, 지향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요, 또 237 나라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치유는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바꿀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제는 치유가, 무슨 치유가 일어나? 진짜 우리는 영적 치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생각 치유, 삶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먼저 우리가 불안과 원망과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이제 그 참된 치유가 일어나,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그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나를 힘없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24시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그 시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셔요. 그래서 마음 영혼 치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영혼 치유 이제 이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누리면은요 이제는 마음 치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육신 치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누릴 때 치유되어집니다. 또 이제 렘넌트의 빈 곳을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미래를 갖도록 준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틀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 개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 우리 내 개인이 먼저 여러분 복음 누리고 이래 진짜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제 자녀들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할 때 우리 이제는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이제 그럼 우리 이제 후대들이 살아나면은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이제 그 세워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이 인생 문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 이제 우리 이제 후대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영적 사실. 사단 마귀 귀신도 알고 또 이제는 하나님 성령 이제 천사도 알고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영적 사실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인생 문제 알려주고 영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이제 개인화되어지고 여정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진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인화되어져서 복음 갖고 이제 그 누리고 또 이제는 여정화 그런 모든 일 과정에 속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이제 후대들이 또 성도들이 이 복음 누리고 또 현장화 또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또 이제 후대들이 나의 빈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래 치유받게 되어지고 이래 복음이 오직되어져서 237 나라를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유된 상태,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가 나와 가까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또 치유의 빈 곳과 이제 237 전도의 빈 곳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237 나라 5천 정조 우리가 이제는 할빈 미션업 놓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선교를 놓고 우리가 진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헌신이 있고 또 우리가 헌금이 있고 우리가 기도가 있고 마음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이 쓰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래 237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중요한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과 또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가까이 이제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는 망하지 않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이런 헌신입니다. 그리고 237 렘넌트의 빈 곳을 발견해서요. 우리 이제는 영적 선민, 기능 선민, 문화 선민 우리는요. 이런 여기에 작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이제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뿌리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열매로 나타나서 죽은 우리 후대들이 이제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에 살리는 제자로 쓰이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달란트,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의 드리는 물질은 헛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로, 후대의 열매로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 복을 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래 237 이래 그 빈곳과 미래가 살리는 이런 보이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237 이래 빈곳과 이제 그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237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져 이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쓰이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